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자기 뜻대로 스스로 변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 은혜의 시작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개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아멘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흘러넘치고 또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로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절대 스스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에 저항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 인간 죄성의 본성입니다. 우리아가 죽고 바세바가 아이를 품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그가 지었던 시편이 있는데, 이때 그 마음을 노래한 시편이 있는데 시편 32편입니다. 이 기간 중에 그가 고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2편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사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나단이 찾아오기 전에 다윗의 양심은 이처럼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는 편히 자지 못한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양심의 고통 때문에 다윗은 이 기간 동안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강이죠. 마음의 평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고 늘 스트레스가 쌓이고 늘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아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기쁨이 없고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혹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어렵게 살아도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를 또 도와주는 친구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옆에 있다면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고 기쁨 때문에, 평강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 마음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런데 다윗은 이 기간 동안 전혀 이런 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양심의 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이처럼 고통스러운데도 결코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이와 같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인도하시는 이 손길을 가하실 때 저항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토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마음의 자유와 평강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죠?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용서해 주시는 그 핏값으로 씻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말씀하실 때 저항하지 마시고 속히 나아가셔서 자유함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심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사람을 보내십니다. 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1년이 지난 후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나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의 죄를 직면하게 만들고 회개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당사자가 회개하고 바로 서도록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당사자를 찾아서 이와 같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무엇하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보내셨죠. 즉 우리의 사명은 죄인들이 회개하여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죄를 범하면 온유한 심정으로 그 사람이 바로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당사자를 만나서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얘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나단과 같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단 같은 사람들을 거부하지 말고 환영하고 받아들여야만 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온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이 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죠. 또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한 여아를 가지고 찾아갔죠. 한 마을에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았고, 그러나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새끼 암양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와 함께 자라고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자기 품에서 자는 꼭 딸 같은 소중히 여기는 가축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자기 많은 양과 소중에서 잡지 아니하고 저 가난한 자의 하나뿐이 없는 새끼 암양을 탈취하여 잡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이 다윗에게 전합니다. 여기까지 듣던 다윗은 대노합니다. 그 자는 반드시 죽을 자라. 죽여야 한다. 사형감이다. 그리고 4배나 갚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고 대노하여 나단에게 소리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적용시켜 줍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성도님들, 오늘 날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이 찾아올 때 저항하지 마시고 아멘함으로 순종하시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인간의 재성은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남의 얘기로 듣고 자신의 이야기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누구가 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아멘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나단의 메시지를 듣고는요, 대노합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면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죠. 자신은 이 사람에 비하면요,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양 한 마리 빼앗은 것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것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이와 같은 큰 대죄에 대해서는 전혀
노하지 않고 암양 새끼 한 마리 탈취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노해서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4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신에게 부단히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는 잘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항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의 억만장자 로버트 스미스 씨가 모하우스 칼리지에 졸업하는 400명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액을 다 갚아줬죠. 이 놀라운 선행이 전 세계 뉴스를 타고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셨죠? 들으셨죠? 예, 끄떡끄떡.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말씀도 잘 듣고 또 뉴스도 잘 보시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기사에다 댓글을 이렇게 달았답니다. 삼성 뭐 하고 있나? 자기한테 적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삼성 네가 해란 얘기예요. 나는 안 하고.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김 집사가 들어야 되지, 이건. 자기한테 적용을 안 해. 성령께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아멘하여 변화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회개케 하시는데 우리의 근본 문제, 근본 죄를 다루십니다. 7절부터 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이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자, 성도님들 7절 9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놀라운 점은요,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루고 있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다윗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의 근본적 죄악은요, 간음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피상적인 죄악입니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라는 얘기입니다. 간음 문제는 이 뿌리에서 올라온 열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짜 다윗에게 다뤄야 될 죄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중요한 것이 피상적인 문제를 회개하는 것 전혀 회복이 안 됩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근본적인 죄를 파고 들어가서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회개해야지 죄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제가 상공부할 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 교회에서는 아주 성실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심 좋은 분으로 여겨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는 거죠. 목자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따로 불러내서 집사님, 이것은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나단이 되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폭행을 했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지 다시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자녀들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폭행이
근본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였냐면 이 사람은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그 죄를 드러내고 회개했을 때 폭행 문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회개할 때는요, 근본 죄를 다뤄야 돼요. 근본 죄를 회개해야지 죄가 끊어지고 죄의 열매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근본 뿌리 문제가 뭡니까? 뿌리 제약이.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고 하나님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 9절에 그 문제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우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사울의 집을 주시고 사울의 아내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왕권 확립을 하기 위해서 앞에 있던 왕의 아내들을 취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까지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부족했다면 이것저것 다 주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부자입니다. 가나안 목동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누가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것을 깡그리 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게 주고 내 품에 두고 내게 맡겼느니라 하고 계속해서 내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 말은 다윗이 잊고 살았다는 겁니다.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전에도 이럴 뻔한 적이 있었죠.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부드럽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누가 다윗을 목동해서 일국의 왕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기억나게 만드셨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간데 주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여기까지 왕이 되는 데까지 인도하셨나이까? 하며 그 감격함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다시 다윗의 마음에 이 모든 받아 누리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자기 공로 때문에 누리고 성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부와 권력과 권세를 다 자기에게 돌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 가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물질이든지 권세든 명예든 자식이든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면요,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내가 컨트롤했다면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가난한 자에게 있는 그 한 마리 새끼 양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 비유를 들은 이유입니다. 부자가 그 가난한 자를 궁리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것마저도 다 탈취해 버린다는 것이죠. 다윗의 핵심 문제는요, 은혜 망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것을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인생을 망치는 문제예요. 가장 큰 뿌리제입니다.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은 무너집니다. 수많은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런 표제가 달려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회개의 심령을 노래한 것이죠.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밧세바한테 범죄한 것이 우리한테 범죄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하는가? 그런데 다윗의 근본적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보면 이해가 되죠.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은혜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무엇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요, 동절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밧세바 범하고 우리가 죽이는 겁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은혜 망각입니다. 은혜 망각.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처럼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면 가난할 때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 저 좀 돈 좀 있게 해주십시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면 좀 넉넉해지면 남 돕고 섬길 것 같죠? 더합니다. 은혜 망각하면. 은혜 망각하면 더합니다. 약자들 괴롭히고 고열 빨아서 자기 배 부리려고 자기 배 채우려고 양심의 가책 없이 못된 짓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에 오르면 남 섬길 것 같죠? 표를 주십시오. 제가 섬기겠습니다. 백성의 종이 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마나 퍼포먼스를 행합니까? 설교 때만 되면. 그러나 권력 자리에 앉으면 감투 쓰면 어떻게 변합니까? 괴물로 변합니다. 굴림하고 약자들 억누르고 부패하고 그렇게 늑대로 돌변해 버립니다. 빼앗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구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이 너희를 섬길 것 같느냐?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서 빼앗을 것이라. 이것이 인간 죄악 본성이에요. 은혜를 망각하게 되고 그리고 더합니다. 더합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뭔가 부족해서 죄를 범했습니까? 아닙니다. 넘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사람의 작은 것을 탐낸 사람이에요. 그 다른 사람의 작은 것마저 내가 다 가져야겠다라고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런 괴물로 변한 것입니다. 섬길 것 같지만요, 더 굴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성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이 죄성 때문에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깔보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우습게 생각하고 하등 인정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빼앗는 거죠. 그러니까 착취하는 거죠. 괴롭히는 것이죠. 왕따가 왜 생기겠습니까? 나는 다르다고. 나는 더 우월하다고. 이런 교만함 때문에 자기보다 못하는 아이들 괴롭힐 수 있고 폭행할 수 있고 종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은혜 망각이 이처럼 무서운 죄입니다.
성도님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가장 상처받은 이는 누구였을까요? 밧세바였을까요? 다윗의 아내들이었을까요? 바람 피웠으니까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아니면 다윗의 아들들이었을까요? 가장 상처받은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가 크면 상처도 크죠. 그런데 다윗이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을 만한 일을,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궁에서 버젓이 행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 주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가슴 치시는 분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면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스바냐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생겼어요. 저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질 만큼 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기쁨이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공급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이 다 깨어져 버리죠. 죄를 범하고 나면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을 생기로 가득 채우실 수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주의 손이 억누르죠. 눌러버리십니다. 성도님들, 사람과의 관계도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다윗의 아내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생각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13장 이후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상잔이 일어납니다. 당연한 죄의 결과예요. 이 상처가 자라서 서로 찔러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족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를 죽이라고 한 요압은 또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존경했던 요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때부터 요압도 다윗을 무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과 관계를 살피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살피십시오. 그 바로미터가 뭐냐? 은혜의 감격이 있는지, 십자가의 감격이 있는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고 또 깨닫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징벌적 심판은 거두지 않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나단이 책망하자 다윗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점이죠.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나단의 그 말을 듣고 나단을 바로 그 자리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깨어진 심정이 되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회개합니다. 여기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시편 51편을 보면 뼈아픈 회개에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9절 11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셨을 때 얼마나 사울이 비참해졌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 다윗입니다. 주여 제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사무엘하 본문에는 제고백이 간단하게 처리되어 있지만 이처럼 실제로는요 참회의 고통스러운 참회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세 율법에 간음한 자는 사형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자도 사형입니다. 근데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대신 죽었을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죠. 가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했다고 그냥 덮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핏값이 들어간 용서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회개와 용서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윌량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전도연이 시내라는 주인공 역할을 했죠. 시내가 돈이 많다는 소문이 도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을 유괴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나중에 이 시내는 기독교인이 되고 용서하려고 그 가해자를 찾아가죠. 교도소에. 근데 가해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저는 용서받았고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때 시내가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아직 가해자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아니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매일매일 사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서 시내가 실족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기독교인의 회개와 용서를 이렇게 생각해요. 값싼 용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다윗의 죄에 징벌적 심판을 감하지 않았습니다. 변제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궁극적 심판, 지옥 심판은 면하게 하셨지만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을 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옥 심판은 면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의 아들이 죽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13장에 들어가면 24장까지 다윗 왕가에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고 칼이 칼을 부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고통스러운 죄의 결과를 다윗이 죽을 때까지 보게 하신 것입니다. 경고를 삼으신 것입니다.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성도님들, 죄 사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난다면 누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겠습니까? 죄 짓고 I'm sorry 해버리죠. 죄 사함은요 그렇게 간단하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죄 핏값이 들어간 문제고 또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징벌적 심판을 감하지 않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죄의 근처에도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십니다. 회개케 하실 때 근본적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지를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감격이 있는지, 십자가의 눈물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죄를 범할 때 징벌적 심판이 감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죄의 근처에도 죄의 냄새도 맡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의 순종,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순종, 오늘의 승리를 보장 못합니다. 그죠? 다윗만 봐도 다윗의 그 어제의 승리, 어제의 순종이 오늘의 순종,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죠. 매 순간, 매 순간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깨어서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